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은유 학생이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하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수많은 무리 중에 예수님 모시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군대에서 만난 친구 아들이 여기서 성경 봉독을 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군대 친구인데 우리 저랑 동명인 군대 간 이준호도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맞아요. 막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군대에서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진짜 감회가 새롭네 생각해 보니. 네, 참 감사한 일이고 또 참 축복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해 주시는 우리 가족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계속 제가 광고하고 말씀드렸겠지만 기도하고 계셔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오늘 같이 또 쉬는 날이라 일부러 내려왔어요. 네, 쉬는 날이 없어서 네, 늘 이렇게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 자, 여러분 최근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요. 오늘 그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따 나눠 드릴 때 네, 꼭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수건이니까 씻을 때마다 몸을 닦으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렇게 고백이 넘치는 우리 가족으로 쓰임 받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늘 예배 자리에 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보다 알고 계실 거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나오는 여러분들을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있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수많은 무리가 나를 따라오는 게 좋을까? 한 사람이 나를 따라오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계산이 너무 잘 되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기를 원할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오늘 우리 은유 학생이 너무 잘 읽어줬는데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 쭉 이어져서 사람들이 다 놀래요. 이 가르침이 어디서 왔냐? 사람들이 굉장히 그 가르침에 은혜를 받고 기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해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기가 많아지셨어요.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면 좋죠.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수많은 무리가 누군지를 얘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무리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중요한 인물이 나오죠.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네. 주님이 보시는 사람이 한 나병 환자예요. 2절 말씀 우리가 예전에도 이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기억이 나실 텐데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예수님은 왜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이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한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보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칙은요, 많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교회도 많아야 좋은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겉에서 보면 그렇죠, 좋은 교회입니다. 겉에서 봐도 좋은 교회입니다. 네,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을 모신 건 아니지만 목사님들이 저에게 오실 때마다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교회가 너무 따뜻하고 교회가 너무 은혜가 넘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막 광고해가지고 우리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고 광고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지만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에게 집중하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오히려 한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을 왜 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는데요, 이 따라오는 걸 보면 어떤 얘기냐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길에 있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로 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뒤를 졸졸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좋아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들에게 집중하시는 게 아니라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라는 말에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절하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께 예배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는 예수님을 따라오긴 합니다. 절하진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한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절하려고 따라오는 거예요. 예배하려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와도 예수님이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좋으니까. 뭔가 얻고 싶어서. 예수님 따라가면 자기에게 뭔가 이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요 메시아 되시고 나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 예배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그저 따라오는 것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아하는 건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예요. 사람들이 보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무시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절합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부복하는 거예요. 땅에 절절 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만 예배하는 것이 참되다는 마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을 집중하고 있더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원하시면이라는 단어가 이 델로라는 단어인데, 주님 저를 기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나는 원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저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저를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이 대답은요 굉장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원한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너 싫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병 환자가 물어보는 건 주여 저를 원하십니까? 이게 아니에요. 주여 저를 기뻐하십니까? 제가 주님의 기쁨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물어봐야 될 것은요, 주님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아니고요, 주여 저를 기뻐하십니까?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주여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내가 원하노니, 내가 기뻐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갈급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우리 예배가 되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는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얘기는 해요.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으면 우리가 한 나병 환자처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힘 받자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왜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예배하지 않았고 왜 나병 환자만 예배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요, 나병이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처럼 갈급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요, 나는 별로 문제가 없어. 나는 괜찮아. 나는 그냥 예수님 따라가기만 해도 돼. 근데 나병 환자는 뭐예요? 죽을 것 같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오직 이 나병에서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소문을 들어보니 병든 자를 고친다더라. 예수님만이 참된 진짜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 이 이야기가 이 나병 환자에게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병 환자가 진짜 절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절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시길 축원드립니다. 진짜 예배자는 딱 이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따라가도 되는데요. 저는 아직 제가 할 일이 많이 있어요. 주님 따라가는 거 맞는데 아직 내가 해야 될 수 있는 것도 많고요. 난 힘이 있어요. 지금 별로 안 도와주셔도 돼요. 이런 게 아니고요. 나병 환자의 예배는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설교 들었듯이 제가 1년에 뽑은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송구영신님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딱 뽑고 확인을 딱 해보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까지 끝난 것도 아니고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을 제가 뽑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1년 동안 나의 말씀의 기도 제목으로.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하나님 가난하게 하시려나? 하나님 애통하게 하시려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진짜 갈급한 사람이 복을 받는구나. 울부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요,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갈급한 영혼이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42편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실제적인 모습이 적혀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갈급하나이다. 뭐 그래요. 뭐 고백해요. 낙심이 막 몰려와요. 불안해요. 근데 뭐라고 선포하냐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이게 예배라는 거죠. 불안하고 낙심하는데, 불안하고 낙심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붙잡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 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런 시간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요, 막 너무 불안해가지고 너무 낙심이 찾아와서요, 갈급한데 채워줄 데가 없고 도대체가 모르겠고, 그런 우리 인생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흐름들이 다 올라가는 흐름만 있는 게 아니라 낮아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병 환자의 심정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고, 하나님께만 있다. 내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부복하고 낮아져서 절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 주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저는 축복하고 원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주함께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시작할 때도 그랬지만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정말 눈여겨보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머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들도 물론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역시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이제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안디옥 교회라고 저희 큰형님이 목회하는 교회 설교하러 가는데 저도 기대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꼭 이렇게 세워주시면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저도 그곳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기대하며 갑니다. 다른 교회 가면 꼭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에 띄는 사람 누구냐면 진짜 사모함으로 말씀드리는 사람들이 보이더라는 거죠. 다른 청년부 수련을 가더라도요. 제가 지난번 순천 안디옥교회 청년부 수련을 가서 지난 여름에 설교했잖아요. 근데 설교 시작부터 끝까지 우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계속 울어요. 막 펑펑 울고 있어요.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정말 기도하게 되지 않겠어요? 저도 신기했어요. 어떻게 계속 들을 때마다 이렇게 울고 있나. 물론 누군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40일 저녁 기도를 하는 중입니다. 아마 돌아다니면 40일 저녁 기도 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눈여겨보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너무 기뻐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21일 제자 야육도 같이 가고 있거든요.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성도님도 그렇고 같이 하는데 제가 좋은 게 뭐냐면요. 물론 항상 그렇게 해라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시고 너무 사모하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일기 때도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청년이 일기 때도 막 같이 열심히 달려와서 열심히 해줬는데 자기가 이렇게 오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진짜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달려와서 부복하고 절하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 때 주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주의 도우심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여기가 시선이 많이 쏠립니다. 왜냐하면 나병이 깨끗해지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사람들은 그래요. 내 병이 낫는 게 중요해요.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되면 내가 안 되면 저도 그런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두 번째 줄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기 전에 뭐라고 하시냐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하프토마이라는 단어인데 내 거야 라는 거예요. 너 이제 내 거야. 너 내 사람이야. 너 이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주님이 이렇게 손대 주시는 장면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이 손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손대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손을 대는 순간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되는 거고 내가 더러운 존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지나가면 돌을 던져서 너 저리 가라고 맞춰서 쫓아보내야 되는 게 나병 환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손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한 번도 누구도 아무도 나에게 손대지 않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나에게 손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손대 주시는 게 그냥 손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그렇죠? 너는 저리 가야 돼. 너는 누구에게도 속할 수 없어. 너는 저주받은 존재야 라는 이 사람을 주님이 만져주시면서 이제 넌 내 거야. 넌 내 사람이야. 너는 나와 함께 있는 존재야 라는 것으로 삼아주시더라는 게 예수님의 행동이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손대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는 내 사람이다 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따져 물으시는 분이 아니죠. 너 얼마나 더럽냐? 너 더러워서 안 돼.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너는 저래서 안 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께 나오는 사람을 예수님은 손대 주시고 이제부터 너는 내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의 사람이 됐으니까요. 너 내 거니까. 내 사람이니까.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교인들이 잘 되는 게 중요해요. 저에게는. 우리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우리 교인들이니까요. 우리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되면 저도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막 기도 응답 받으면 기뻐요. 같이 기뻐요.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시고 함께 하시길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그럼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기도하겠죠. 더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지 저는 몰라서 기도해요. 제가 알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겠지만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대요. 기뻐하시면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면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게 뭐겠어요? 그 몸이 낫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나병 환자가 그에게 고백하잖아요. 자,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나병 환자의 고백이 원래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몸을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나병 환자의 부르짖음이었어요. 주여 이 몸 보시죠. 이거 나병 보시죠. 이거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 그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주여 저 하나님이 거룩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이 나병이라는 문제를 내가 갖고 있지만 주님 내가 하나님이 보시는 깨끗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나를 고쳐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게 바로 깨끗함을 원합니다라는 그의 부르짖음이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너 깨끗한 제물이 되어라 라고 선포해 주시는 장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와서 간구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건 두 번째 문제고요. 첫 번째는 주여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존재가 될 수 있게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세요. 이게 우리 간구가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그때 나병이 그때 깨끗해진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어질 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가 뭐가 되어줘야 돼요? 제가 지금 당연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주여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깨끗한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정결한 하나님의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원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노라 라는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정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축복이 가득 넘쳐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런 삶 되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야. 히터 좀 꺼주세요. 더운 것 같아요. 그죠? 거룩한 존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옆에 내가 절했어요. 예배했어요. 하나님 날 기뻐했어요. 그럼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순종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4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생각해오는 예수님은 자, 은혜 받았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막 충만함을 누렸어요. 그럼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예배했죠. 예수님이 기뻐했어요. 깨끗한 을 받으라. 깨끗해졌어요. 병고침이 일어났어요. 아, 행복해요. 감사해요. 그럼 예수님이 야, 끝났으니까 너 됐다. 너 잘했다. 이제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네 몸을 보이고 그들에게 예물을 드려 입증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다만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는 이 명령을 행해야 됩니다. 순종하러 가야 됩니다. 이 몸을 보이다 라는 단어가 이 증명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증명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선포되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냥 나병 환자 다 나았으면 이제 행복합니다 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증명하래요. 가만히 있지 말래요. 알리래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순종합니다 라는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증명해 드리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예수님 앞에 믿음에 순종하러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라는데, 아, 헌금하라는 거냐? 물론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정으로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길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어떤 건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를 낳으면, 환자가 나와서 아 끝났어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제부터 자기가 할 일이 너무 복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줄게요. 레위기서 14장 2절 14장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았을 때 행동할 행동의 요점들이 굉장히 잘 적혀져 있어요. 자 보세요. 자, 나병 환자가 나병의 환부가 나았으면 시작하면서 이렇게 행동할 것을 레위기가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잘 설명을 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뭐 해야 되냐면요,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를 잡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새만 필요한 게 아니라 백항목을 들고 와야 돼요. 홍색 실과 우수초를 가져와야 돼요. 자, 그러면 새 2마리를 잡으러 다녀야겠죠. 물론 정결한 새 2마리이기 때문에 아마도 준비된 새들이 있었을 거예요. 돈을 주고 구입하든지 자기가 열심히 찾아서 잡아오든지. 자, 두 번째는 잡아왔습니다. 백항목, 홍색실, 우수초를 가지고 와요. 그럼 뭐 해야 되냐면 새 한 마리, 그 중에 새 한 마리는 잡아가지고 먼저 물 흐르는 질그릇 안에서 잡아요. 죽이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이제 잡고 다른 새는 산채로, 그러니까 살아있는 채로 아마 새의 다리를 잡아야겠죠. 새의 뒷다리를 잡고 백항목과 혼사실과 우슬초와 함께 그 잡은 피에 새의 피를 적셔요. 그러니까 새가 난리가 나겠죠. 파다닥 파다닥 거리겠죠. 그 다음에 잡아가지고 7번 뿌립니다. 뿌리다음에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놔줘요. 그러면 그가 정하게 된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7번 뿌려가지고 정하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해야 되냐면 옷을 다 빨아야 돼요. 집에 있는 옷 다 빨아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털을 다 밀어야 돼요. 머리털 밀고 눈썹 밀고 이거 몸에 있는 털이란 털은 다 밀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물로 씻으면 정하게 됩니다 라고 레위기가 말씀하고 있어요. 끝났을 것 같죠? 아, 끝납니다. 또 이어집니다. 자기 장막에서 7일 동안 머물러야 돼요. 왜냐면 또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집에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7일 동안. 요즘은 좋겠죠. 우리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 7일 동안 집에 있으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나병 환자는요 7일 동안 자기 집에서 나병으로 고생하다가 중간 그 자기 집이 얼마나 두려운 장소겠어요. 나병이 발불했던 장소인데, 그러니까 집에 7일 동안 머물다가 7일이 되면 또 밖으로 나와가지고 또 머리털, 수염, 눈썹 다 밀어야 돼요. 또 옷을 다 빨아야 돼요. 그다음에 물로 씻어야 정하게 된대요. 이거를 행해야 되는 거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8일째가 되면 또 뭐 해야 되냐면 이제는 또 깨끗하게 됐으니까 흠 없는 어린 양 2마리와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1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기름 섞은 소재물, 기름 한독을 준비해서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와, 힘들죠.
이 예물을 받은 제사장은 굉장히 깁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어린 양 순양 하나와 기름 한 넋을 제사장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의 피가 있잖아요. 피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이제 그 나병 환자였던 사람의 오른쪽 귓부리에 발라주고 엄지손가락에 발라주고 엄지발가락에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또 기름 한 고를 가지고 와서 자기 손바닥에 왼쪽 손바닥에 따는 거예요. 따른 다음에 오른쪽 손가락으로 찍어가지고 요 앞에 7번 뿌립니다. 정하다 뿌려요. 그 다음에 남은 기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름 건 또 그 사람이 발랐던 오른쪽 귓부리에 또 바르고 엄지 손가락에 또 바르고 다음에 바르고 이렇게 발라줘요. 네, 그 다음에 남은 기름은 그 자의 머리에 바르고 속죄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 후에 번제물을 잡고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리면 정결하게 되는 이걸 해야 돼요. 복잡해요. 물론 이 사람은 나병에서 고침받았기 때문에 너무 신났을 거예요. 자, 너무너무 좋았을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걸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끝났으니까 됐어. 너 행복하지? 감사하지? 집에 가서 푹 쉬어라. 이게 아닌 거예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순종할 일들이. 물론 평생을 나병 환자로 살아온 사람에게는 이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다가 보면 이거 해야 돼? 하다가 보면 막 새를 잡으러 다니든지 막 그 새를 뒷다리 잡아가지고 피를 찍어야 되잖아요. 얘네들이 얼마나 발버둥을 치겠어요. 이 새가 뭐 내 몸을 쪼이고 막 이럴 텐데 그 피를 적셔가지고 뭐 7번 뿌리고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야, 그죠? 게다가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자기 몸 다 밀어야 되고 다 빨아야 되고 7일 동안 집에 가만히 있어야 되고 또 나왔더니 또 몸 다 밀으라고 그러고 또 다시 씻으라고 그러고 끝난 줄 알았더니 8일째 되는 날 또 가가지고 순양 얌료 다 준비해 와가지고 또 제사 드려야 되고 제사장 앞에 갔더니 제사장이 막 바르고 또 막 묻히고 바르고 이런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으면 말씀 들고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꼭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그럼 예수님이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돼요. 너 끝났지? 그러면 집에 가서 푹 쉬어라. 그랬으면 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 라는 거예요. 뭐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제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요. 주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왜 일어나냐면 은혜 받았으면 내 맘대로 살아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런 문제가 있냐? 야, 그럼 너 나처럼 해야 돼. 나처럼 가서 기도해봐. 나처럼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주실 거야. 여러분, 나처럼 하면 돼요? 아니잖아요. 내가 뭐라고요? 내가 무슨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나처럼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 나는 이 방법을 했어. 너도 그 방법대로는 물론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걸로 믿어. 그러니까 같이 해보자. 같이 기도해보자. 기도해 줄게. 여러분, 내가 여기서 왜 나와요? 나처럼 하라는 게 왜 나와요? 우리 교회가 밖에서 제가 찬양하고 있고 버스킹도 하고 있고 전도도 하고 40일 저녁기도도 하고 20일 저녁기도 하잖아요. 21일 동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 가끔 목사님들이나 후배들이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그래도 그렇죠. 우리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로운 교회라고 소문나 있는데 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죠. 나는 이렇게 했어. 근데 이게 내가 이렇게 하면 부응할 거라고 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서 시작했어. 그러니까 제가요, 너 나처럼 밖에 나가 찬양해. 그럼 부응해. 이러면요, 저는 큰일 날 사람이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이 또 이 성경 말씀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재정이 있는 사람들이래요. 가난한 사람들이면 어떡하냐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저는 못해요. 저는 가난해서 할 수 없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또 얘기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많이 봐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속건제를 위해서 어린 양 한 마리 준비하고 소제를 위한 고루 한 10분의 1 에바 기름 한 녹을 준비해서 또 가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 하나는 번제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해서 가라는 거예요. 아까처럼 많은 건 아니어도.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럼 제사장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어린 양 하나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어린 양을 잡아오래요. 그 다음에 속건제물로 어린 양의 피에 정결을 받은 자에게 아까처럼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엄지손가락에 바르래요.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제사장은 기름을 가지고 또 자기 왼손에 따라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7번 뿌립니다. 다 자기가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준비해 오는 게 아니고요. 남은 기름은 또 오른쪽 귓불이 바르고 엄지손가락 바르고 남은 기름은 그 정결함 받은 자의 머리에 바르고 속죄하고 그 힘이 미치는 대로 비둘기 잡아와서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로 드리면 속죄가 정결함이 일어난다라는 게 레위기 14장에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가난하다고 해서요, 너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순종의 길은요, 저 이래서 안 돼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요,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 말에 순종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사모하는 길을 걸어가실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성경이고 이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나병 자는 이 절차를 다 지켜서 행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보다 한 사람을 보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자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내가 깨끗한 제물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네 몸 고침받는 게 중요한 것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 보시는 건 깨끗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